여호수아 4장 1절 13절입니다. 여호수아 4장 1절 13절인데 4장 6절 말씀. 여호수아 4장 6절 말씀 돌들의 표적입니다. 여호수아 4장 6절. 여호수아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가운데 표적이 되리라. 이후에 너희 자손들이 자기 아버지들에게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엇을 뜻하나이까 하거든. 이 돌들은 무엇이냐? 너희 가운데 표적이 되리라. 돌들의 표적입니다. 사인이란 말이죠. 사인. 돌들의 사인. 돌들이 뭘 가르쳐주냐? 잠깐 기도합시다. 오늘은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첫날 아침에 이 시간 말씀을 전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풍성하게 쏟아 부어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듣는 모든 흔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주께로부터 오는 가장 좋은 선물들을 허락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록해 두신 이 말씀들 여기서 공과 훈계를 받게 하시고 교훈을 받게 하시고 또 경계와 경고와 권면을 받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성경에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서 참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점점 자라나도록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기도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나와서 홍해를 건넌 기적이 죄와 세상의 권능에서도 벗어난 사건이라면 광야에서 요르단을 건너는 것은 상속유업의 땅으로 들어간 사건입니다. 인생은 다 3단계다 말이죠. 이스라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권능의 포로 이렇게 이집트에 있었을 생활, 다음에 광야 생활, 다음 가나안 생활 이렇게 되는 거죠. 둘 다 이스라엘의 침례를 예표하는데 출애굽 1세대는 홍해에서 모세에게 침례를 받았습니다. 출애굽 2세대는 요르단강에서 여호수아에게 침례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적 성장과 변화의 3단계를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므로 이 파라오와 이집트를 벗어났습니다. 파라오와 이집트의 영향력, 권세, 하여튼 삶의 모든 것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완전 그 권능에서 벗어났어요. 파라오는 사탄을, 이집트는 세상을 예표합니다. 홍해를 건너므로 이들은 이집트의 파라오의 압제와 권능에서 완전히 벗어나 주의 상속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벗어났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닙니다. 이들은 광야에서 육신의 정욕에 휘달렸습니다. 이건 파라오에게 휘달릴 때보다 좀 더 힘들었습니다. 예전엔 파라오에게만 벗어나면 이집트에서만 출애굽하면 이집트에서만 벗어나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광야에서 자기들끼리 살아보니까 그게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광야에는 아말렉족 속에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광야에서 아말렉족 속과 전쟁을 치렀는데 아말렉은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죄성을 예표합니다. 외부의 적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자기 안에 있는 죄의 정욕과 탐심이었습니다. 이는 크리스천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 육신의 정과 욕심이란 만만치 않은 대적을 만나게 됩니다. 출애굽한 뒤에 주와 언약을 맺었던 광야에서의 불신의 세대는 모두 죽었습니다. 이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유업의 상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이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라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마치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믿음,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재림에 대한 믿음이 없다. 말이 좀 이상하지만 하여튼 그런 거예요. 신명기 1장 32절에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경노하게 하려느냐. 내가 그들 가운데서 보여준 모든 표적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려느냐. 그들이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려느냐. 이들이 주를 믿지 아니하려 하느냐. 믿으려 하질 않았다 이거죠. 믿지 않아. 이일에 너희가 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도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일에 너희가 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의 결과가 구원이라면 불신의 결과가 멸망입니다. 광야에서 주께 불평하고 구원의 말씀에 불평했던 백성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이 땅에서 육신을 따라 살면 죽습니다. 육신을 따라 살면 죽습니다. 저 하늘에서 아무런 유업의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주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야 했습니다. 그들은 주를 기억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걸어야 됐습니다. 언제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렇죠? 그들은 유업의 상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믿지 않았다면 그들은 믿음으로 걷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유다 1장 5절에 그러므로 비록 너희가 전에 이것을 알았을지라도 내가 너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곧 주께서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구원하셨죠? 이집트 땅에서 그게 구원입니다. 그 뒤에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그 뒤에 구원하신 후에 믿지 않는 자들을 어디 광야했어요. 이집트에서 삶이 1단계입니다. 광야에서 삶이 2단계입니다. 그 이집트에서 삶은 죄와 세상에 포로된 삶이죠.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삶이라면 광야의 삶이 이 땅에 구원받은 삶이에요. 육신의 삶입니다. 이들은 한 단계 더 나가야 됩니다. 우리 믿음에서 자라나야 됩니다. 이제 남은 자들은 유업의 상속을 얻기 위해서 요르단을 건너야 됐습니다. 유업의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차지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차지해야 할 땅은 하나님께서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입니다. 창세기 15장 7절, 28장 4절, 창세기 15장 7절. 이제 400년이 지나서 이 땅으로 주님께서 아브라함 약속하신 땅에 들어온 겁니다. 창세기 15장 7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난 이 땅을 내게 주어 상속하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사람들의 우르에서 데리고 나온 주니라 하시매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상속하게 하라고. 상속은 누가 받았어요? 그 후손이 받았죠.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이 땅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죽은 사라를 위해서 매장지 하나를 삼게 전부였습니다. 400년이 지나서 이 땅을 상속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요르단을 건넜습니다. 이삭을 아들 야곱에게 28장 4절, 이런 28장 4절, 아브라함의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하는 내 씨에게 주사 내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주신 땅 곧 내가 나그네로 가는 땅을 상속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상속이 지금 아브라함에서 이삭 야곱으로 넘어가는 거죠. 야곱은 이집트에서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세월이 흘러 이들은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요르단 앞에 왔고 여호수아는 강을 건너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눈으로 이 땅을 보긴 했지만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모압에서 죽었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에 들어가서 유업의 상속을 얻도록 몇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자,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면 약속이 뭐냐면 주님은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완전히 쫓아내실 것이다. 이 약속이. 출애굽기 3장 28절에 또 내가 말벌들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말벌들을 내 앞에 보내겠다. 그래서 그걸 쫓아낸다. 출애굽기 33장 2절에 내가 천사를 내 앞에 보내며 또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고 그 주님께서 이스라엘보다 먼저 둘을 보내는 거죠. 말벌들을 보내겠다. 다음 천사를 보내겠다. 그들을 쫓아내시겠다. 주님은 친히 백성들 앞에 나가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시고 경계를 넓혀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되는 겁니다. 다음 주님은 가나안 땅에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실 것이다. 평안을 주신다 이 말이죠. 다음 주님은 그 땅을 상속 재산으로, 임시 거처가 아니라 영구한 상속 재산으로 소유하게 하실 것이다. 주님은 그 땅에서 그들의 큰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주님은 그 땅에 거하실 것이다. 내가 너희들 한가운데 이스라엘 한가운데 함께 거하겠다.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 내가 너희들에게 땅만 주고 나는 떠나는 게 아니라 나도 너희들과 함께 그 땅에 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은 주께 받은 상속의 땅에서 주께 받은 율법을 가지고 살아야 됐습니다. 주님 이 땅을 주시면서 이 땅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땅을 더럽히지 말라. 민수기 35장 33절 34절. 왜? 내가 이 땅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을 더럽히지 말라고 해요. 민수기 35장 33절 34절. 이와 같이 너희는 너희가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여건들아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가 흘려진 땅은 그 피로 흘리게 한 자의 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피로부터 깨끗하게 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거주할 땅 곧 내가 거하는 땅을 여건들아 내가 거하는 땅을 가나안 땅은 주님께서 여기 내가 거하겠다. 내가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주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느니라 사느니라 이 말이죠. 주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거하겠다. 그들 가운데 거하겠다. 가장 큰 복입니다. 그 땅을 더럽히는 것은 무지한 피를 흘리는 것, 그다음에 음행, 우상 숭배입니다. 성경에서 땅을 더럽히는 세 가지, 그 토양 오염의 세 가지, 자연환경, 자연 파괴 세 가지 주범이 뭐냐면 무지한 피를 흘리는 것, 음행, 우상 숭배입니다. 이스라엘이 땅에서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말아야 됩니다. 먹는 것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말고 기는 것을 먹지 말란 거죠. 먹는 것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말고 음행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말고 짐승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말고 가나안의 가장 풍속들 중에 하나라도 행해서 자신을 더럽히지 말고 죽은 자로 인하여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말고 이방인이나 이교도들과 결혼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말고 그 씨를 혼잡게 하지 말란 거죠. 죽은 자로 인하여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말고 이방인이나 피로 땅을 더럽히지 말고 이집트의 우상들로부터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주님께서 땅을 더럽히지 말라. 다음에는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이 두 가지를 명령하셨어요. 두 가지를. 주님께서 지금 가나안 땅 요르단을 건너서 하실 일, 그리고 너희가 해야 될 일, 이걸 딱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음행이나 우상 숭배나 탐욕 등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거. 주의하라. 더럽히지 말라 이거.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우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할 살아있는 희생물로 리빙 세크리파이스로 드려야 되는데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하고 홀리 앤 액셉터블입니다.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를 더럽히는 것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합니다.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뭐냐? 뭐가 우리를 더럽게 하느냐 이거요. 예, 밖에서 뭐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에서 우리 입으로서 나오는 게 우리를 더럽게 한다 했습니다. 더럽히지 말라. 주님은 요르단 동편 땅은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에 반에게 주셨고 이제 남은 이 요르단 이제 건너서 요르단 건너 있는 땅은 9개 지파와 므낫세 지파 반에게 주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이들은 요르단을 건너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에 이제 들어갑니다. 자, 4장 1절 본문입니다. 온 백성이 깨끗하게 요르단을 건너매 깨끗하게 요르단을 건넜다. 클린 패스오버즈. 깨끗하게 요르단을 건넜다.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은 요르단에 넘치는 강물을 깨끗하게 건넜습니다. 그들은 강물에 옷이 젖지도 않았고 강바닥에 처박혀서 진흙더미에 헤매지도 않았습니다. 깨끗하게 건넜다. 홍해를 건넜던 조상들처럼 이들은 요르단을 건넜는데 주께서 흐르는 강물을 갈라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베드로도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물 가운데를 통과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물 한가운데를 통과했어요. 이는 훨씬 더 큰 표적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물에 담그자 여매로 흘러가던 강물이 무더기처럼 쌓였습니다. 그들은 강 중간에 섰고 백성들은 여리고를 마주보며 깨끗하게 요르단을 건넜습니다. 이게 몇 시간 걸렸는지 모르겠는데 좀 걸렸겠죠. 아무리 강을 일직선을 건넌다 쳐도 60만이 넘는 우리만 60만이 넘는데 그 장정만 60만이 넘는데 그 정도 건너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강 중간에 섰고 백성들은 여리고를 마주보며 깨끗하게 요르단을 건넜는데 이 보를 아니면 댐이나 보를 설치하지 않았는데 댐이나 보처럼 그 강물 위가 그냥 완전히 그렇게 된 거예요. 응? 그 이들이 다 건너고 나서 뭐죠? 보가 터진 거예요. 그런 식이 된 거죠. 우린 장차 저 하늘들 위에 물들을 건너서 셋째 하늘의 낙원으로 들어갑니다. 이와 같은 장면입니다. 2절 3절 너희는 백성 중에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이 12사람을 취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이제 너희는 요르단 한가운데 곧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12개의 돌을 취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이 밤에 너희가 머무를 곳 즉 머무는 장소에 두라 하라 하니 주님 명령입니다. 강바닥에서 제사장들이 섰는 그곳 강 중간이에요. 거기서 돌을 12개를 뽑아내라 이거. 각 지파병 하나씩 돌을 그래가지고 오늘 밤에 머물 그 야영지에서 딱 그게 이제 돌 12개를 딱 쌓아두라는 거예요. 강을 건넌 후에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주신 명령은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취해서 그들에게 제사장들이 선 그곳에 12개의 돌을 취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그들이 머무는 곳에다가 두라는 겁니다. 지파별로 요르단 강 바닥에 있던 돌을 한 개씩 가져가라는 것인데 이것은 표적과 기념을 위한 겁니다. 표적과 기념. 그렇죠? 이 돌들은 후대 이스라엘 자손들의 남겨줄 유산이고 역사적 사건을 위한 기념물입니다. 근데 전쟁에서 이긴 정복자들은 그 땅에서 승리를 위한 기념 표지를 세웁니다. 그게 사인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기념이 되는 거죠. 중국 땅 깊은 곳에 이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비가 있어요. 이거 황당하죠. 그럼 이 비석은 중국인들이 아주 골칫덩어리고 수치거리입니다. 고구려 사람들이 이게 우리 땅이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사인이란 말이에요. 기념이 되고 그 땅이 고구려가 정복한 땅이라는 증거고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신라의 진흥왕은 영토를 넓힐 때마다 그곳에 기념비를 세웠는데 북한산 정복하고 북한산비를 세우고 황초령비 세우고 마운령비 세우고 창령비 세우고 그 양반이 아주 많이 세웠어요. 그거 뭐 다 우리 땅이다 이거예요. 이걸 통해서 후대 사람들은 그가 이곳을 정복했다는 역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은 돌을 안 세우고 가는 도시마다 자기 도시 이름을 바꿔줘. 알렉산드리아 이렇게. 제일 유명한 알렉산드리아가 이제 북이집트 알렉산드리아고 20개 넘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이름이. 자기 이름 따라서 알렉산드리아로 바꿔버렸는데 뭐 수십 개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죠? 언제부터 알렉산드리아였냐 이거죠. 알렉산더 대왕이 들어와서 정복하고부터 알렉산드리아가 된 거죠. 모세는 주의 산에 오르기 전에 제단을 쌓고 주의 말씀을 기록하고 12기둥을 세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4절에 모세가 주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밑에 제단을 닦고 이스라엘 12지파들을 12기둥을 세우며 모세는 12기둥을 세웠고
요서는 12도를 취한 거예요. 이는 기념을 위한 것이고 역사적 증거로 남겨두기 위한 겁니다. 오늘 역사학자들이 고고하게 자료나 유물들을 부지런히 찾는 것은 거기서 뭔가를 얻고 알기 위한 겁니다. 우리는 주께서 행한 일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은 이를 대대로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노래로 가르치고 책으로 기록하고 역사적 증거를 남겨두고 표적을 들고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도록 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두신 것은 잊지 말고 기억하라. 잊지 말고 기억하라. 주님 이집트에서 장자장을 내리신 후에 한 가지 지정해 주셨죠. 6월절을 제정하셨습니다. 그 왜? 대대로 6월절 지키면서 잊지 말고 기억하라. 6월절은 어린 양의 피와 죽음을 통한 주의 구원과 구속을 대대로 영원히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게 6월절이에요. 홍을 건넌 후에는 뭐 했느냐? 백성들에게 노래를 하나 가르쳐 줬습니다. 노래. 출애굽기 15장 1절 2절에 보면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주께 노래하고 말아 이러기를 내가 주께 노래하리니 그분께서 영화롭게 승리하셨도다. 그분께서 말과 흙이 단자를 바다에 던지셨도다. 주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심이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그분께서 나의 힘이시니 내가 그분께 처소를 예비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을 높이로다. 이렇게 노래를 하나 했는데 이 노래가 이스라엘의 국가라 같아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그 국가가 뭐냐면 지금 모세의 노래 이겁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른 것도 주의 일과 주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기억하기 위한 겁니다. 찬송가 적힌 가사들의 대부분은 성경의 핵심 교리들입니다. 찬송가 가사들이 가사만 잘 들어도 웬만한 그 성경의 핵심 교리는 다 나옵니다. 뭐 속죄든 재림이든 뭐 휴거든 그렇죠. 주의 왕국이든 뭐 평안이든 뭐든 간에 여러 가사를 잘 음미해 보면 그 왜 뭐 우리 성경 보면 나온 이야기 그거 다 있네 싶어요. 거기 다 있어. 생각 없이 불러 그렇지. 자세히 보면은 그 웬만한 주일학교 교재는 훨씬 더 능가하고 웬만한 그 설교는 거의 다 들어 있습니다. 그 가사 속에 다 들어 있어요. 뭐 성경 못 믿겠거든 찬송가라도 믿으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 못 믿겠거든 찬송가라도 믿으라 그래요. 그 믿음이라 가지라 이거예요.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여정을 마친 후에 백성들에게 새 노래를 또 가르쳤습니다. 신명기 31장 9절, 19절, 22절. 신명기 31장 19절, 22절 바로 앞이네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너희를 위해 이 노래를 기록하여 노래를 기록하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고 그들의 입에 그것을 두어 이 노래가 나를 위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노래를 가르친다. 그죠? 노래를 가르친다. 이 노래 가르친다는 게 사실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냥 요즘 애들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어릴 때는 말이죠. 초등학생 때부터 국가에서 지정해준 노래를 계속 배웠어요. 방학 때도 나서 배우게 하고 계속 배우게 해요. 그래서 하여튼 수십 곡을 부르게 하는 거죠. 부르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사상과 저거를 정신을 통일시켜 버린 거예요. 예. 애국가는 물론이고. 근데 이제 그게 점점 없어졌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군대를 가보니까 한 6주간은 말이죠. 군인들한테 하루 종일 노래를 가르칩니다. 이거보다 더 빨리 민간인을 군인으로 바꿔주는 게 없어요. 그래 행군간에는 막 끊임없이 노래를 부르고 쉴 때도 끊임없이 노래를 부르게 하는데 계속 따라 부르게 해요. 그래서 이 가장 빠르게 다를 바꿔놓는 거예요. 가장 빠르게 계속 그래가지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거죠. 그게 이 플라토의 그 철인론에도 보면 자기가 노래를 백성들이 가르칠 노래를 만들어 제정할 수 있게 해준다면 백성을 자기 다 바꿔놓을 수 있다 그랬어요. 응? 국민들한테 이 노래를 가르치라 이게 어느 나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너희는 너희를 위해 이 노래를 기록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고 그들의 입에 그것을 두어 이 노래가 나를 위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노래가 증거가 되게 하라. 노래가 증거가 되라. 신명기 31장 22절 그러므로 바로 그날에 모세가 이 노래를 기록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쳤더라. 이게 모세의 노래입니다. 노래를 가르쳤다. 우리 역시 저 하늘에서 새 노래를 부르게 될 겁니다. 하나님 이루신 영화로운 일들을 시와 노래로 지어 찬미하게 될 겁니다. 계시록 5장 9절과 14장 3절에 보면 하늘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이들이 있는데 5장 9절에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고 그 책의 봉인들을 열기 합당하시나이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여기 보면 새 노래를 불러 이르시되 새 노래를 불러 뉴송이죠. 14장 3절에도 그들이 왕자 앞과 내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부르더라.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에는 아무도 능히 그 노래를 배우지 못하더라. 특별한 노래였습니다. 새 노래. 주님께서 백성들의 주께서 행하신 이 일을 기억하게 하셨듯이 우리는 저 하늘에서도 주께서 행하신 이 일을 기억할 겁니다. 주의 일을 기억하게 하도록
하는 가장 확실한 자료고 확실한 역사적 증거는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건 노래보다 더 확실한 겁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기록하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지금 우리 손에 있는 모세오경입니다. 모세는 돌판에다 주의 명령들을 기록했고 책에다가 주의 모든 말씀들을 기록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르단을 건너면서 지파대로 한 개씩 12개 돌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성경에서 돌은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돌은 물속에 가라앉는 겁니다. 돌을 바다에 던지면, 강에 던지면 가라앉죠. 이스라엘 추격하던 이집트는 돌처럼 가라앉았습니다. 출애굽기 15장 5절에 기품들이 그들을 덮으며 그들이 돌처럼 바닥에 가라앉았도다. 돌처럼 가라앉았다. 사람이 돌처럼 되었다고 하면 죽었다 이 말입니다. 돌처럼 되었다 이 말은. 사무엘상 25장 31절에 그는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뒤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들을 고하며 그의 마음이 그의 속에서 죽어 그가 돌처럼 되었고 돌처럼 되었다. 죽었다 이 말이죠. 또 하나는 돌은 이제 흔하다는 뜻도 있고 뭐 가치 없다는 뜻도 있습니다. 돌처럼 쌓였다, 돌처럼 흔하다 뭐 이런 거 그렇죠. 또 한 가지 의미는 돌은 이제 사람을 나타내는데요 좀 독특한 겁니다. 주님은 반석이시고 산돌이십니다. 크리스천들 역시 라이브리스톤 또는 리빙스톤 돌들로 나옵니다. 건축재료죠. 베드로서 2장 5절에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생기 있는 돌 이 말입니다. 침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에게 자손들을 일으키실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 성경 읽을 때 제일 처음에 황당했던 구절인데요. 마태복음 3장 9절에 너희 속으로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로 있다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께서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에게 자손들을 일으키실 수 있느니라.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에게 자손들을 일으키실 수 있느니라.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게 큰 특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건 흔한 일이고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일으키실 수 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귀는 광야에서 예수님께 돌들로 빵을 만들어 보라고 시험했고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하라 그랬죠. 주님께서 이 돌들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에 그분께서 그들의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즉시 소리를 지르리라. 돌들이 소리를 지른다. 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일으켜 줄 수 있다. 뭐 이런 거. 이 돌들은 것은 뭐냐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 주님께서 아무라도 이걸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요르단 강 바닥에 있는 돌들을 취하라는 말은 이들이 바로 죽음을 통과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침례 모형입니다. 출애굽 1세대가 홍해에서 침례를 받았고 2세대는 요르단에서 지금 침례를 받았는데 침례는 죽음으로 묻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로마 6장 3절 4절 그 침례는 뭐냐 죽음이다 이거죠. 로마 6장 3절 4절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 이 말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죽음 안으로. 홍해 안으로 들어가면 뭐죠? 홍해에서 죽는 거죠. 요르단강 안으로 들어가면 요르단 안에서 죽는 거예요. 그건 죽는 거단 말이죠. 그걸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다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도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뭐 그분과 함께 묻혔다. 여기 정확하게 침례 의미입니다. 죽었다 묻혔다. 골로새 2장 12절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믿음을 통해 침례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 신약의 침례의 모형이 구약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구약은 신약의 예표요 모형들을 주어진 사건들입니다. 시편 114편 3절 5절 시편으로 갑니다. 114편 3절 5절 홍해와 요르단을 동시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시편 114편 3절 바다는 그것을 보고 도망하였으며 요르단은 뒤로 물러갔도다. 바다는 할 때 바다는 출애굽 때 바다 홍해입니다. 홍해는 그것을 보고 도망하였으며 요르단은 이건 여호수아 때 요르단강이죠. 요르단은 뒤로 물러갔도다. 자 114편 5절 오 바다야 이 바다 홍해입니다. 오 바다야 무엇이 너를 괴롭히기에 내가 도망하였느냐. 요르단아 내가 어찌 뒤로 물러가느냐. 주의 권능으로 그런 거죠. 주께서 갈라버리신 거죠. 지금 홍해와 요르단이 갈라지고 그것을 통과한 백성들에 대한 시편의 기록인데
특이하게도 시편 기자는 이 두 사건을 시간의 공백 없이 곧바로 이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대는 다르지만 같은 종류, 같은 성질의 사건입니다. 크리스천은 구원받는 순간에 몇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 영이 거듭납니다. 다시 태어납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때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고 주와 한 영이 됩니다. 주와 결합해서 한 영이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때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는 영적인 할례를 받습니다. 그렇죠? 성경이 이것을 그리스도의 할례 손으로 받지 않냐 할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검으로 주께서 우리 안에 행하신 놀라운 수술인데 그 외과 수술과 같은 겁니다. 우리 속에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린다. 우리는 구원받을 때 성령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이 모든 일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이게 모두 동시에 일어나요. 혼이 구원받고 영이 거듭나고 주와 한 영이 되는 거죠. 다음에 죄에 속한 영적인 몸을 벗어버리고 영혼 몸에 관한 구원입니다. 영혼 몸에 대한 구원이에요. 그리고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나는 거죠. 이 모든 일이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 안에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우리 안에 동시적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일로 인해 우리는 그분과 함께 죽었고 묻혔고 그분과 함께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확증된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엇으로도 그 누구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다시 여호수아로 4장 4절 5절. 여호수아 4장 4절 5절. 이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예비한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궤 앞에서 건너 요르단 한가운데로 들어가고 요르단 한가운데 들어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수에 따라 너희 각 사람이 돌 한 개씩을 취하여 어깨에 매라. 돌이 작은 조약돌을 줍는 거 아닙니다. 큰 돌을 줍는 거예요. 왜? 이건 세워야 될 거니까. 기념으로 세워야 되는 거니까.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나와서 다시 요르단 한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거기서 돌 한 개씩을 취하여 어깨에 메고 나왔는데 이 조약돌이나 작은 돌멩이가 아니고 큰 돌이었습니다. 이들은 어깨에 메고 돌을 들고 나왔어요. 이날 그들이 유숙할 곳으로 그들이 구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오늘 이들이 머물 곳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메고 걸어야 될지 몰라요. 아침에 강을 건넜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어느 곳에 진을 치게 될 겁니다. 아마 요르단 평야에서 여리고 평야에서 진을 치게 될 겁니다. 그렇죠? 거기에 치게 되는데 이들은 보는 것으로 걷지 않고 믿음으로 걸었습니다. 그냥 돌을 취해서 걸으라 그러면 돌을 취해서 걷는 거예요. 예수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때로 주어진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 외에는 없고 앞은 모릅니다. 그래서 어깨에 메고 어디까지 걸어야 되는데 그 물을 필요 없어요. 그 어깨에 돌을 짊어지고 어깨에 메라 그러면 어깨에 메는 겁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럼 오늘 구할 곳에 가서 그걸 놓아라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앞을 다 알고 하는 거 아닙니다. 앞을 다 아는 거 아니에요. 크리스천들이 앞이 안 보이면 지금 못 움직이는 사람 있죠. 지금 해야 될 일을 내가 할 수 있는데 앞이 안 보여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앞이 안 보여서 그 다음 수가 안 보여서 그건 신경 쓸 일이 아닙니다. 그건 그날 생각하면 돼요.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면 되고 내일 염려는 내일 하면 되는 거고 오늘 할 일은 오늘 하면 돼요. 내일 그 다음 못 갈 건데 그건 신경 쓸 필요 없어. 그건 그날 가서 생각하면 돼. 주님께서 그날 열어주시면 그날 하면 되는 겁니다. 자꾸 미래에 대한 앞에 대한 염려로 인해서 오늘 삶을 망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들은 강을 건넌 후에 어디서 잠을 잘지 어디서 머물지 아직 몰랐습니다. 제자의 삶은 늘 이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를 따르겠다고 하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보금자리에 있으되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니라.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이 없다. 어디서 잘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과 돌 어깨에 맨 12지파의 사람들은 주께서 지정해 주신 곳까지 갔어야 비로소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내가 매이 되느냐? 그건 몰라요. 주님께서 스탑할 때까지. 우리는 언약궤나 돌 대신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크리스천들은 언제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언제까지? 주님께서 스탑할 때까지. 6절입니다. 이것이 너희 가운데 표적이 되리라. 이 돌들이야. 이후에 너희 자손들이 자기 아버지들에게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엇을 뜻하나이까 하거든. 이 돌들은 훗날 자식들 자손들에게 표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표적으로 주셨고 안식일을 표적으로 주셨고 할례를 표적으로 주셨듯이 이 돌들 역시 요르단을 마른 땅처럼 걷는 표적으로 주셨습니다. 이 돌들은 들이나 산에 있던 흔한 돌이 아니라 요르단강 중앙의 바닥에서 주워 올린 돌입니다. 이스라엘의 해녀들이나 잠수사들이 강바닥으로 잠수를 해서 캐낸 돌이 아니고 그것을 마른 땅처럼 걷는 사람들이 그 바닥에서 들고 나온 그런 돌들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돌들은 무엇을 뜻하는지 물을 때 이 역사적 사건과 사실을 증언해 주도록 표적을 주신 겁니다.
7절 너희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전에 요르단의 물들이 주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르단을 건널 때 요르단의 물들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토록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며 영원토록 기념이 되리라. 기념이죠. 자, 요르단을 건넌 사람들이 이 사실 자손들이 알려주고 가르쳐야 됩니다.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은 미래가 없습니다. 성경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은 미래가 없다 그러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항상 이 말씀 신명기 6장 12절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이집트 땅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오신 주를 잊지 말라. 주를 잊지 말라. 역사를 잊지 말라. 또 말씀하시기를 신명기 9장 7절에 내가 광야에서 주 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이집트 땅을 떠나오던 날부터 너희가 이곳에 이를 때까지 내가 늘 주를 거역하였느니라. 그런 반작의 역사도 잊지 말고 불신의 역사도 잊지 말고 주께서 행하신 일도 잊지 말고 성경 반복해서 잊지 말라. 출애굽을 이스라엘 자기 자녀들에게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들 체험들을 생생하게 전달해 줘야 됩니다. 전수해 줘야 돼요. 신명기 11장 2절에 실제로 보면 이들이 생생히 보고 들은 것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데 1세대의 놀라운 체험은 2세대나 3세대를 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그 이야기 하는데 나는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 거치면서 있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6.25 세대만 해도 거의 다 돌아가셔가지고 6.25 세대만 돼도 그 사람들 다 이야기해요. 우리는 봤다 그래요. 죽창으로 지주들 찌른 거를 봤다 이거예요. 저는 우리 이 교회 나 선교사님 그거예요. 자기는 직접 눈으로 봤대. 자기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런데 우리는 그건 모른다고 잘 모른다고 그죠? 근데 우리도 언제 영향을 받아서 6.25 하면 때려잡자 뭐 이런 말이 막 해야 되는데 그 다음 세대는 어때요? 북침인지 남침인지를 모릅니다. 북침인지 남침인지를 몰라요. 그 남한이 북한을 먼저 침략했는지 북한이 남한을 침략했는지를 모르는 정도. 지금 현재 그 초등학생들한테 북침인지 남침인지 아니면 뭐 한자 세대가 아니니까 북침이 무슨 뜻인지는 몰라. 북쪽으로 침략했다는 말인지 북한이 침략했다는 말인지를 모릅니다. 그 뜻을 몰라가지고 좀 헷갈려하고 그 뭐 난감하죠. 이 교육이 뭐 지금 엉망진창이고요. 또 뭐 거기다 교사들까지도 뭐 남침 유도설이니 막 이러면서 가르쳐 버리니까 뭐 이렇게 가르쳐 버리니까 지금 역사가 완전 엉망이 되는 거죠. 역사가 지금 엉망이 되는데 3세대 4세대 넘어가면 모릅니다. 그건 뭐 당연히 모르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홍해를 건넜다 그러는데 그거는 요르단을 건넜다 이게 세대가 그러면 잘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그건 어떻게 해야 되냐 부지런히 가르치라네. 부지런히 가르치라. 어떻게 가르치냐 부지런히 모든 장소에서 시도 때도 없이 가르치라 이거. 시도 때도 없이. 신명기 6장 7절 신명기 6장 7절 너는 그것들을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면 내가 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걸을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것들을 말할 것이며 먼저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가 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걸을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 시도 때도 없이 가르치는 거죠. 장소 불문 시간 불문입니다. 그 가르치라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거야. 앉아서 이야기할 거 있으면 이야기 해주라 이거야. 신명기 11장 19절 이게 교육입니다. 이게 신앙교육이고 가정교육이고 종교교육이고 하여튼 뭐 성경에서 말한 교육이에요. 신명기 11장 19절 또 그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내가 내 집에서 앉을 때든지 길에서 걸을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것들에 관하여 말하라. 그것들에 관하여 말하라. 한국식 표현으로 하면 뭐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가르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수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은 사역입니다. 뒤에서 요일서로 갑니다. 요일서 1장 2절 3절 이게 저희 교회에서 이 요일서 1장 2절 3절 요거는 제가 설교한 게 있어요. 좀 길게 지금 하여튼 저희 홈페이지에 있을지 모르겠는데 있을 것 같아요. 찾아서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캐나다에서 어떤 분이 이거 자기 교회 책자 만들어서 나눠줘야 되냐 해서 하라 그랬거든요. 그렇게 설교 있었던가 싶었어요. 그게 자기 교회 책자로 만들어주면 된다. 요거예요. 요엘서 1장 2절 3절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그 땅의 모든 거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지어다
너희 날들이나 너희 조상들의 날들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그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들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말하며 그들의 자녀들은 다른 세대에게 말할지니라. 이게 뭐죠? 전수죠.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이렇게 하라고요. 너희는 그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들은 그들의 손자죠. 그들의 자녀들은 다른 세대에게 4대까지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지니라.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자녀교육 방식입니다. 이게 자녀교육 방식이에요. 이렇게 하라고요. 마찬가지로 요르단강 걷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말하라 이거예요. 8절 여호수아 4장 8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대로 행하되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수대로 요르단 한가운데서 12개의 돌을 취하여 자기들이 머문 장소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요르단 한가운데서 취한 12개의 돌을 자기들이 머문 장소로 가져다가 거기에 뒀습니다. 이게 뭐냐? 사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요르단을 마른 땅처럼 건넜다. 언약에 물이 끊어졌다. 이거. 그리고 한데 기적 중에 그런 기적이 없는데 표적이죠. 이게 뭐 현대 과학이나 상식으로 이해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주님의 권능으로 이런 일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9절 여호수아가 또 요르단 한가운데서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12개의 돌을 채웠는데 그 돌들이 날까지 거기 있느니라. 자, 여호수아의 시대와 사사시대 이 돌들은 그곳에 있었습니다. 12개의 돌을 채웠는데 누가 봐도 이것은 고고학적으로 문화유산의 가치가 있는 돌들입니다. 이건 엄청난 이야기예요. 그죠?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배교하지 않고 민족적으로 계속 유지했다면 이 돌들이 아직까지 남아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돌들은 뭐 지금은 이제 없는 거죠. 배교함으로 멸망해버렸고 뭐 이 돌들도 당연히 소실됐을 겁니다. 10절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이 모든 일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모든 것에 따라 그날 끝날 때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르단 한가운데 섰고 백성들은 서둘러 건넜더라. 자, 이분은 1절의 반복입니다. 요르단을 건넌 장면을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는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르단 한가운데 섰고 백성들은 서둘러 강을 건너는 장면입니다. 물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앞에 멈춰버렸기에 백성들은 강을 건너는 일이 아주 쉬웠습니다. 11절 12절 온 백성이 깨끗하게 건넌 뒤에 주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눈앞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문하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말한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보다 앞서 건너되 이들은 요르단 이 동쪽편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선봉대가 된 거예요. 선발대가 된 거죠. 그들은 이제 땅을 먼저 차지한 대가로 이제 전쟁에서 맨 앞에 서기로 이제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앞서 건너갔다. 온 백성이 모두 건넌 후에 주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눈앞에서 건넜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문하세 지파 반은 요르단 동편 땅을 이미 차지했기 때문에 정복전쟁의 선발대가 된 겁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맨 먼저 강에 들어갔고 맨 나중에 강에서 나왔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은 맨 먼저, 다음 맨 나중에, 시작과 끝이죠. 예수님은 시작과 끝 마침입니다. 예수는 처음과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계시록 20장 13절에 난 알파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니라. 예수 믿음의 창시자요 피니시 완성자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가로질러 강을 건너는 백성들의 모양을 마음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물 있고 가로질렀다요. 이거 십자가 모양이죠. 제사장들 어깨 위에 있는 언약궤는 십자가 위에 매달린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제사장들은 그분을 높이 매달아 두고 그분을 조롱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5절에 백성은 서서 지켜보는데 치리자들도 그들과 함께 그분을 비웃으며 이르되 그가 남들을 구원하였을 때 만일 그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고 그리스도이면 자기도 구원할 것이라 하더라. 예수님께서 남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죽으셨습니다. 자신을 구원하면 남들이 죽습니다. 요르단강 한가운데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는 백성들이 모두 깨끗이 건널 동안에 거기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남을 구원하려면 자신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자기 생명을 얻고자 하면 일섭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모두 건널 동안에 강 한중간에 딱 서서 내려오는 물들을 막도록 있어야 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어야 됐습니다. 13절 4만 명간의 전쟁을 하려고 예비한 채 주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야에 이러니라. 이스라엘 지금 이 전사들이 한 60만 정도 했어요. 근데 4만 명은 이제 선발대죠.
그 정복전쟁의 제1선발로 준비된 군대가 4만 명 정도입니다. 4만 명이면 뭐 적은 군, 그 당시 4만 명이면 적은 군대가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들은 전쟁을 위해 준비했고 싸우려고 여리고 평야에 이르렀습니다. 인구조사에 따르면 60만이 넘지만 지금 선봉에서 전쟁을 준비하는 자들은 약 4만 명입니다. 전쟁의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들 앞에 나가 싸울 주의 군대 대장이 그들에게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역사를 간단히 다루고 계속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끝까지 4장 끝까지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예, 은혜는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하게 도우시고 누려보셔서 오늘 온전히 주의 말씀을 공사하게 쏟아부어 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듣는 모든 혼들에게 이 주님을 잘 알아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도우실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도합니다. 아멘. 예, 마치겠습니다. 예, 11시 하겠습니다.